키아즘 성경 목회 연구를 찾아주신 구독자 여러분 안녕하셨습니까? 저희들은 키아즘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구조로 여러분들에게 소개를 해드렸고 그 사역은 앞으로 계속되어 이어져 갈 것입니다. 또 우리는 여러분들에게 이제 새로운 장르인 멘토링 분야에 대해서 여러분들의 좀 대화를 나누려고 합니다. 성경에는 많은 멘토링의 인물들이 나오는데 좋은 멘토들, 그들은 어떻게 성경에서 멘토의 삶을 살았는가? 그 첫 번째 시간으로 지도자의 아내로 실패한 여인 십보라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소크라테스는 좋은 아내를 얻으려면 행복하게 될 것이고 또 나쁜 아내를 얻으면 철학자가 될 것이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감리교 창시자 존 웨슬로도 소크라테스의 아내만큼 악처였던 부인 때문에 집에 있지 못한 거로 많은 여행을 다녔다고 합니다. 이들은 아내들의 그 성격 때문에 더욱 자신의 일에 열중한 것이고, 루터의 아내 캐서린은 루터의 사역에 있어서 매우 중요하고도 바로 긍정적인 영향력을 행사했던 인물입니다. 그렇다면 신앙의 영웅 모세의 아내 십보라는 어떤 아내였을까요? 그녀는 과연 신앙의 모세에게 걸맞는 부인이었을까? 모세가 사람을 죽이고 망명하여 지내는 그 중이었던 이방 아내인 십보라는 한마디로 악하다거나 또는 좋다고 말할 수 없는 그런 여인이었습니다. 그녀는 이방인으로서 한계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모세가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 이스라엘 민족을 애굽의 압제에서 이끌어내는 그런 위대한 민족의 지도자가 된 이면에는 그의 어머니 요게벳과 누이 미리암의 두려움을 정복한 그 믿음의 용기, 그리고 지혜롭고 과감한 결단이 숨어 있었습니다. 자신도 모르게 이스라엘 미래의 지도자 모세를 강에서 건져내 안전하게 보호하여 양육한 바로의 딸의 공헌 또한 큰 것이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모세 아내는 남편이 민족 구원의 역사적 사명을 수행하는데 어떤 배역을 담당했던가? 결론부터 말하면 그의 아내 십보라는 모세가 하나님의 사자로서 이스라엘 민족의 애굽의 폭정에서 구출하고 율법의 전수자가 되는데 크게 기여하지는 못한 것 같습니다. 모세와 십보라의 만남은 바로 미디안 광야의 한 우물가에서 이루어졌습니다. 민족적 의분의 발로로 동족을 구타하는 그런 애굽인을 살해한 후에 피신한 미디안의 우물가에서 모세가 쉬고 있을 때 양무리에 물을 먹이기 위해 그곳에 온 미디안 제사장 르엘의 7딸 중 한 명이 바로 십보라였던 것입니다. 다른 목동들이 그녀보다 먼저 자기네 그 양들에게 물을 먹이려는 것을 모세가 저지해 준 것이 인연이 되어서 모세는 르엘과 동거하게 되고 르엘은 바로 성실하고 믿음직한 사나이 모세에게 십보라를 아내로 주었습니다. 자, 이렇게 맺어지는 모세와 십보라의 성혼 과정 속에 바로 이삭이 황혼에 물든 들판에서 리브가와 만나는 그런 낭만적인 낭만도 없고, 또 야곱이 사랑하는 여인 라헬을 위해서 14년이나 외삼촌 라반을 위해 무료 봉사하는 자기 희생도 찾아올 수가 없었습니다. 딸만 7이었던 르엘은 모세처럼 그렇게 믿음직스럽고 건강한 사위를 원했고, 광야의 방랑자가 된 모세에게는 사랑과 위로의 온상지인 그런 가정이 필요했기에 성립된 것이 바로 모세와 십보라의 결혼입니다. 다시 말해서 그들의 결혼은 뜨거운 사랑과 결과나 어떤 특수한 여인이 아닌 그런 서로의 필요를 충족시키기 위한 것이었다고 보아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이런 추측은 좀 더 상세히 기록될 만한 지도자 모세의 결혼 경위가 르엘이 그 딸 십보라를 모세에게 주었다, 출애굽기 2장 21절에 나타나고 있고, 이렇게 간략하게 설명되고 있다는 사실만 보아도 크게 잘못된 것이 아니라
생각을 합니다. 결혼 후 모세가 첫 아들의 이름을 타국에서의 객이 되었다는 그런 의미로 게르솜이라고 지음으로 그의 미디안 광야에서의 생활이 폭 고독한 것이었음을 나타내는 것은 바로 십보라가 모세의 삶 속에 사라가 아브라함에게 했듯이 참된 위로자와 동반자로서의 인생의 길벗 역할을 감당 못했음을 암시하고 있는 것이죠. 사실 성경 전체에 십보라의 이름은 딱 3곳에 명시되어 있을 뿐 그녀가 모세의 아내로서 한 일에 대해서는 전혀 기록이 없습니다. 이것은 반드시 모세가 성취해야 할 그런 출애굽의 중대한 사명을 수행함에 있어서 십보라가 함께 기도하고 또 고난당하는 아내로서의 역할을 충분히 감당치 못한 까닭이라고 해석하는 이들의 견해는 타당한 것이라고 믿고 싶습니다. 단순하게 가정적인 어떤 관점에서 보면 그의 아버지 이드로가 여러 면에서 모세를 잘 도왔던 것으로 보아서 그녀 역시 아내로서의 역할을 잘 감당했을 것입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상적인 신앙의 반려자는 아니었던 것처럼 보입니다. 성경은 십보라가 최고 지도자의 아내였지만 실제로 이스라엘에서 주도적인 여성 지도자로서 나타나는 것은 바로 모세의 누나 미리암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런 사실은 십보라가 이방 출신이라는 것에서 오는 한계도 보여지는 것입니다. 많은 경우 위대한 업적을 남긴 위인들의 배후에는 썩어 미랄이 된 아내들의 눈물과 헌신과 희생이 숨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을 낳은 최대의 민족적 지도자 모세의 아내 십보라가 그런 역할을 해내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게르솜과 엘리에셀 두 아들에게도 어떤 영적 풍요를 전해주지 못하는 어머니가 되지 못했으니 유감스러운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이런 바람직하지 못한 일이 생긴 근본 원인은 십보라가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 여인이었기 때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모세와 십보라 사이에 어떤 신앙적인 괴리는 바로 성경의 할례 사건에서도 우리는 엿볼 수가 있습니다. 십보라가 급박한 상황에서 할례를 행해준 아들을 가르치는 그 단어는 성경에 단수로 기록되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차남 엘리에셀이 할례를 받았다는 것을 시사해 주고 있는 것이죠. 아마도 장남 게르솜은 일찍 모세에게 할례를 받은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십보라는 이 점을 탐탁지 않게 여겼던 것 같습니다. 그러다가 차남인 엘리에셀을 낳을 때 미디안족의 관습에 따라 엘리에셀에게 할례를 행하는 것을 반대하고 거절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모세는 아내의 완강한 반대에 직면해서 이 엘리에셀에 대한 할례를 행하지 못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바로 이 문제를 지적한 것입니다. 신자와 불신자의 결혼에서 발생하는 폐단이 바로 이와 같은 점들입니다. 선한 영향력보다는 악한 영향력이 더 강하기 때문에 대부분의 경우 신앙인은 이 불신앙인 배우자에게 끌려가기 쉽습니다. 영웅 모세도 아내 십보라의 영향력에는 어쩔 수 없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성경의 근거로 보아도 십보라가 신앙적으로 모세를 겉도는 아내였음을 시사해 줍니다. 십보라에 대한 성경의 특별한 언급은 더 이상 없습니다. 학자들은 모세가 광야에서 구스 여인과 재혼한 사실로 보아서 십보라가 아마도 일찍 죽은 것으로 추정을 합니다. 그리고 더욱 비극적인 사실은 모친 십보라 밑에서 자란 모세의 아들들도 성경에 신앙적으로 아무런 두각을 나타내지 못했던 점입니다. 어머니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없기 때문에 아들들의 양육 또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양육을 못한 것이죠. 오늘날의 환경에서도 이런 우리의 모습은 얼마나 많이 일어나고 있는가?
하나님의 말씀을 양육하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성장시켜야 하는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택하신 큰 그릇 모세에게 이 이방 여인 십보라는 이상적인 배필이 될 수가 없었습니다. 이방신을 섬기는 미디안 제사장의 딸이 하나님의 백성을 구해내는 일에 자신을 희생하는 것은 기대조차 할 수가 없는 일이 아닌가? 믿음의 사나이 모세가 당장 외롭고 힘들고 이방 제사장의 딸을 선뜻 아내로 맞이하는 것은 아마도 큰 실수였던 것입니다. 그러나 아내의 이 적극적인 위로와 격려와 보조 없이도 모세는 흔들리지 않고 민족 구원의 막중한 사명을 완수한 이 모세는 위대한 지도자요 하나님의 충실한 종이었습니다. 십보라는 지도자의 아내로 부족함이 많았고 그의 아버지 이드로와는 달리 바로의 군대를 홍수에서 수장시키고 이스라엘 백성을 구하시는 여호와의 능력을 보고도 하나님을 섬기지 않은 고집센 여인이었습니다. 십보라라고 하는 이름은 작은 새라는 뜻입니다. 모세와 같은 거목에는 정말 어울리지 않는 작은 새로서의 우리의 뇌리에 남게 되었습니다. 신앙 모세가 그 삶에 불행한 부분이 있다면 바로 이방 여인을 부인으로 맞았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미혼 성도들에게 무엇보다도 합당한 신앙의 반려자를 얻는 일처럼 중요한 일은 없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런 여러 가지 단점에도 불구하고 그녀는 모세가 하나님에 의해 쓰임 받는데 아무 역할도 감당하지 않은 것은 아닙니다. 그녀는 모세가 하나님에 의해 쓰임 받는데 우선 그녀는 애굽의 왕실에서 부귀 영화를 누리다 미디안 광야의 목동이 된 모세가 광야에서 겸손해지는 그런 훈련을 받는 동안 그를 돌보는 배필로서의 역할은 나름대로 감당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고집을 부려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면 누구나 받는 할례를 아들에게 시키지 않았지만 그 때문에 하나님께서 모세를 죽이려고 하자 즉석에서 차돌로 아들에게 할례를 행함으로써 남편 모세를 살리는 그런 결단과 용기를 보이기도 했습니다. 이런 점에서 신학자들 가운데는 십보라가 모세를 원망하는 의미로 해석하는 이들도 있습니다. 물론 이해가 가는 문제입니다. 그러나 죽음 앞에서 자신의 모든 것을 포기한 이 십보라의 모습은 한편으로는 긍정해 보는 자세도, 그러나 죽음 앞에서 자신의 모든 것을 다 포기한 이 십보라의 모습도 한편으로는 긍정해 보는 자세도 필요합니다. 위대한 민족 지도자 모세의 아내로서 손색이 없는 삶을 살지 못했지만 모세의 죽음 위기에서 구해낸 그녀의 용단은 우리들이 한 번쯤은 생각하고 넘어가야 할 것이 아니겠는가라고 말씀을 드려봅니다. 지금까지 키아즘 성경 목회 연구원 멘토링 라이프 김덕주